맨 앞에 있는 가르침 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가르침 단원과 또 이야기 단원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야기, 가르침, 이야기, 가르침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가르침 단원이 이야기 단원과 긴밀하게 연결해서 소개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의 경우에는 산상설교 앞에 이야기 단원과도 긴밀하게 연관되고요. 또 뒤이어 나오는 단원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와 뒤이어 나오는 단원의 긴밀한 관계는 그 구조적으로, 형식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분이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4장 23절입니다. 산상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9장 35절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9장 35절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4장 23절, 9장 35절 내용이 어떤 것 같은가요? 좀 비슷하죠? 그런데 사실 원어로 살펴보면 비슷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한번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4장 23절, 9장 35절 두 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둘을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다른 게 있나요? 여기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부분만 조금 도입과 마지막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 원 문장은 여기 맨 앞에가 디다스콘, 케리손, 데라피온 이런 분사인데요. 똑같이 반복이 되고 그 이후의 내용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두 절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중요한 내용을 감싸는 그러한 인클루지오 구조로 이것을 의도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번역을 제가 해보면요. 4장 23절과 9장 35절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똑같이 번역을 해야 되겠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마태는 이 똑같은 내용을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반복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런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이 연결돼서 인클루지오 구조, 우리 한국말로는 수미 쌍관 구조 뭐 이렇게도 하고요. 아무튼 좀 표현이 길어서 그런데 그냥 감싸기 구조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감싸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감싸는 이런 감싸기 구조. 이것을 통해서 마태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일까? 자, 4장 23절과 9장 35절의 내용을 보면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다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보면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가르치셨고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게 가장 핵심 주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클루지오 구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 5장부터 9장에 이르는, 즉 5장부터 7장의 산상설교와 그 이후에 8장 9장의 모든 내용의 핵심 주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마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포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르침, 둘째는 고치심. 그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이런 형식이 그 4장 23절과 9장 35절에 있는데,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의 방식이 가르침과 고치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5장부터 9장이 이런 형식을 띠고 있나, 가르침과 고치심의 형식을 띠고 있나를 보면요, 먼저 5장부터 7장 우리가 뭐라고 했죠? 산상설교라고 했습니다. 설교는 뭐죠?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내용, 그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의 내용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태라면 굳이 이런 인클루지오 구조를 만들었다면 이 8장 9장에는 어떤 내용을 좀 담아내고 싶으신가요? 예, 고치심의 내용. 실제로 보니까 8장 9장에는 10개의 기정 이야기들이 오롯이 모여 있습니다. 기정 이야기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5장부터 7장에서는 가르침만 모아놓고 8장 9장에서는 고치심만 모아놨는데, 이 내용이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태는 것을 일부러 다 모아놨어요. 시간만 있으면 쭉 보여드리면 좋은데 얼마나 다양하게 그 흩어져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모아놨는가.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빼고 왔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5장부터 7장, 8장부터 9장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두 부류로 묶었습니다. 가르침 부분, 고치심, 기적 부분. 그런데 이렇게 모아놓고 그 둘 다 가르침과 고치심의 총 주제는 무엇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설교를 읽으려고 할 때 그 산상설교 안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놓치면 그 핵심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먼저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공부해 오셨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을 도표로 좀 보여드리고 정리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본문의 세계와 우리 독자의 세계 사이에는 다양한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리가 생기면 이해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동시대에 살면 동일한 개념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시대가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지면 그 공감대의 형성이 매우 어려워진다. 거리감이 생긴다. 그래서 실제로 본문과 독자, 우리의 세계 사이에는 시간적으로는 몇 년의 거리가 있나요? 예, 2000년.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간적으로는 어떤 거리가 있나요? 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부터 우리 한반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도 10시간 넘어 걸리는 직항로를 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먼, 거의 지구 반대편이에요. 이 먼 거리에 있는 그 공간적 거리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2000년, 거리적으로는, 장소적으로는 지구 반대편, 그곳에서 사용되던 개념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그런데
보다 중요하게 이 언어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헬라어를 보여드렸는데 미안한 마음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여드려도 읽기도 이해하기도 불가능하니까. 그래도 이제 똑같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냥 한 거예요. 자, 본문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로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헬라어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알고 있는 개념은 저기 쓰여져 있는 대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해 바실레이아 투 세우, 투 세우가 하나님의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나라는 뭐예요? 해 바실레이아, 이게 나라예요. 그러면 바실레이아를 나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이 과연 제대로 된 번역이냐, 좋은 번역이냐, 그것은 번역자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언어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있는 의미를 빼버리기도 하고 없는 이 의미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어로 mind를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을 하죠?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에 와서 그 공부를 할 때요, 그게 80년대 초니까 그때만 해도 영어를 뭐 현장감 있게 배우지를 못하고 항상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가지고 문법책대로 이렇게 저는 영국에 이제 공부하러 그 입학원서를 쓸 때도 영한 사전 다 갖다 놓고 막 찾으면서 예문들을 봐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렇게 써도 되나 막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영어를 썼던 그런 시대의 사람인데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문법책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단어 마인드, 마음, 마인드, 마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제 친구한테 그날 좀 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는 심각하게 마음이 아픈데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용, 너는 마인드가 여기 있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마인드, 마음 여기 있지, 우리들 마음에 마음이 여기 있지. 그랬더니 아니야, 근데 우리는 마인드가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마인드가 여기 있대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요즘이야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죠. 그러나 그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단어장에 써가지고 배우는 관계로 마인드 하면 마음이 여기에 있으니까 마인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고 보니 번역 때문에 마인드에 없는 가슴을 갖다가 집어넣고 마인드에 있는 머리는 빼버린 거예요. 이게 번역의 문제입니다. 번역이 도움은 줘요. 마인드와 마음 사이에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번역이 있는 것은 빼버리고 없는 것은 집어넣는, 이게 번역의 한계다. 문제는 이 바실레이아를 나라라고 번역했을 때 그 번역이 얼마나 좋은 번역이냐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라, 국가 하면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국민, 주권, 영토.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는데 아직도 이렇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국민, 주권, 영토, 이게 나라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속하죠?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에게 속한다. 어제인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여기 경기도 아니죠, 여기는. 경기도의 도지사께서 이 어디 행사를 갔다가 주차장 문제로 했는데 거기 본인 인스타그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경기도는 도민들의 것이지 도지사의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본이 뭐냐면 모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 기본이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에요. 근데 그건 오늘날 우리의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힘은 다 누구에게 집중됐을까요? 왕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자, 해 바실레이아는 그런 시대의 그 개념이고요. 특별히
이 바실레이아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와 연관된 바실리우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바실리우스라는 말의 의미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그 단어 자체가 왕과 긴밀하게 연관된 개념이에요. 왕적 개념이고 왕 중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속한다? 왕에게 속한다. 이런 개념이 깔려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바실레이아. 그래서 이 바실리우스가 왕이기 때문에 바실레이아는 그 왕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포괄합니다.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왕되심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왕권, 왕권, 그리고 통치, 왕의 통치,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통치, 이런 것들이 다 이 바실레이아에 포함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를 한 단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단어로 번역을 하는 순간 그 나머지 개념들은 다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실레이아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읽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란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그 다양한 개념의 중심은 왕이고 왕되심, 왕권, 왕의 통치, 이런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개념의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 영토의 의미는 거의 없어요. 저게 왕권만 있을 뿐이에요. 국민 주권 영토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개념인데,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나라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왕 중심 개념이고 왕의 통치, 왕권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역동적인, 관계적인, 인격적인 개념이 바로 이 나라라는 개념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 하면 우리에게는 나라의 개념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도 마인드 하면서 손이 어디로 자꾸 가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가다가 아니지 하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는 데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개념을 정리하는 데도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개념을 바꿔서 성경적으로 바실레이아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우리가 또 쓰는 어휘가 하나 있죠. 표현이 있죠. 뭔가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 중에 어떤 표현을 더 즐겨 사용하시나요? 대개 천국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별로 사용들을 안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인가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 라는 질문부터 좀 던져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딱 한 책에만 나옵니다. 놀랍게도 한 책에만 나와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죠? 어디에만 나올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읽을 때 천국은 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걸쳐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놀랍게도 신약성경 안에서도 언뜻 생각하면 하늘나라가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번역이 그 디모데후서 나와요. 근데 그것은 번역상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실제 원문의 번역은 천상적인 그분의 나라, 그분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천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건
사실 오역에 가깝습니다.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나님의 투 세우, 하나님의 대신에 톤 우라논, 하늘들의,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왜 그럴까? 라는 질문, 그리고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할까 다를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먼저 두 개념이 다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보면요. 마태복음에서 4장 17절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표현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별개의 개념이 아닌데, 다른 얘기가 아닌데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예들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나온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마태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늘나라라고 바꾸어 표현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동일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한 다음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앞에서는 하늘나라라고 뒤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바꾸어서 얘기를 합니다. 둘이 다른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마태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마태는 굳이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건 아마도 마태의 그 독자들의 언어 습관 때문이 아닌가. 마태의 독자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늘나라가 훨씬 더 쉽게 공감되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나 호칭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 부르는데 굉장히 익숙한, 그것을 왕고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로는 하늘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마음에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왕고거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그들에게 좀 불편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익숙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하늘나라 하면 그것이 푸른 하늘에 있는 공간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인격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어지는 그런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천국이라는 표현은 하늘나라라고 풀어 얘기할 수 있고, 하늘천 나라국이니까요. 이것은 원문에 보다 가깝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하늘들의 나라, 하늘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절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마태가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이런 다양한 개념들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건 또 다음 시간에도, 다음 주에도 계속 연결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핵심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이해를 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임하느냐, 이 문제가 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신약 성경에 보면,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는가? 현재적인 면이 있고요, 미래적인 면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그제야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의 측면이 있고 아직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측면이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중심적이에요.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재림, 이것에 의해서 성취되기도 하고 완성되기도 한다. 소위 그 예수님의 초림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초림은 처음 오신 것, 재림은 다시 오실 것.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재림할 때 그제야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런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긴장이 있는 것이죠. 이미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아직의 측면, 현재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미래적인 측면이 공존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따로 있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따로 있는 두 개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두 개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둘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미의 측면과 아직의 측면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씨앗이 땅에 떨어짐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이삭을 맺고 결실을 하여 추수 때가 된다. 그러면 낫을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뻥튀기처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성장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의 최종적 시점, 그게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장이 일어나는데 이 성장은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인내하기도 하는데요. 은밀하게 잘 안 보이죠. 너무 잘 보이면 눈이 좋아서 그런 것이고요. 제가 최대한 잘 안 보이게 했는데 너무 안 보이면 또 아예 안 보이니까 이 정도로 은밀하게 잘 안 보여요.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비유들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이해하는데도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를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취되었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구나. 팔복을 이해하는 데도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산상설교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특성과 임무,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그들이 직면하게 될 위험, 이런 것들을 기술해 주는 것이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상설교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또는 윤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려지는 삶의 모습,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너무나 철저합니다. 비현실적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행하려야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화도 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건 당연하고, 제자들은 화도 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화 안 내고 사시는 분 계셔요? 오늘 비 오는 길에 그냥 막 그 교회 오는데 참 좀 짜증나는 일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짜증도 화의 일부죠. 그렇죠? 화도 내지 마라. 매일 화를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화도 내지 마라. 그게 제자의 본분이다. 비현실적이다. 뿐만이 아닙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고독까지 내줘라. 이렇게 살면 남는 게 있겠어요?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도 힘든데, 가족 사랑하기도 힘든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참으로 현실 세계 안에서는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기준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설교의 교훈들은, 그 원리는 그냥 하나의 이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제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그러한 윤리적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안 하면 죽고 해야만 사는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한번 볼까요? 산상설교 결론부를 좀 보겠습니다. 7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두 길밖에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파멸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는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고, 죽는 길은, 멸망의 길은 너무나 넓다, 쉽다. 그러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은 주여 주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 주여 주여라는 입술의 신앙 고백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 반드시 주님 주님은 필요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 아닌가를 입증해 보여야 하는데, 내 주님 주님이라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입증해 보여야 하는데, 그 입증의 내용이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모든 윤리적인 가르침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행해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은 행하라고 주어진 것이고, 행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이란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 내용 전체를 얘기하는,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들으라고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 들으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그 다음에 뭐를 하라 했습니까? 행하는 자는 행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래야만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요즘에 홍수철에 보니까 어떤 집들은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물이 많으니까. 튼튼히 짓지 않으면,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 기초에 집을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떠내려가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게 화려하게 보이더라도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고, 그 결과는 뭐냐? 파멸이다.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귀로 듣는 것, 이해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거기에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그 듣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을 읽어보면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교훈들로 가득 차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고 행해야만 산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이것을 스스로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이해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교훈들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으면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야 그분께서 베푸시는 통치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자기를 죽여야만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게 되고 그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내가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라 라는 교훈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리에도 임의와 아직의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임의와 아직의 긴장관계, 아까 화내는 문제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내는 문제, 여러분들 화를 내나요 안 내나요? 내죠. 화내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특징은 화를 내는 거다 안 내는 거다?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제자의 특징은 화를 내는 거다 안 내는 거다? 안 내는 거다예요. 제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제자가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이 원리, 임의의 측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화를 그냥 늘상 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된 변화 중에, 현격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옛날과는 현저하게 다르게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덜 낸다는 거예요. 아예 안 내야 되는데 덜 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화를 내는데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화를 안 내게 된다. 그런데 이게 아직의 요소가 있습니다. 아직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화를 내죠. 그래도 화를 내요. 근데 그 화를 내는 게 옛날에 비해서 더 많아졌을까요? 더 적어졌을까요? 현저하게 더 적어졌어요. 현저하기가 중요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임의의 측면이 있어야 돼요.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죽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가 뭐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현저한 변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미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완성이 돼 있을까요? 화를 전혀 안 낼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화를 냅니다. 이거는 왜 그러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뭔가요? 누구나가 다 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성, 화를 전혀 안 내는 것.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10년, 20년이 지나면 화를 점점 더 많이 낼까요? 처음보다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처음에 막 불 받아가지고 막 개종을 해가지고 막 그럴 때는 천사처럼 살다가 한 이제 1년 2년 지나고 열이 쫙 빠지면, 온도가 쫙 빠지면 그때는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을 수 있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화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성경에 보면 완전에 이른다라는 말과 그 완전에 이른다는 말이 장성한다는 말과 또 동일한 단어를 써요. 텔로스라는 말인데,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게 완전과 아주 맞닿아 있는 내용. 그때는 화를 내가 낸 적이 언제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정도로까지 장성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야만 된다. 이 성장에 대해서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성장해 가야 한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읽을 때도 이미의 측면만 가지고 읽으면 많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완전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아예 낙심하든지 포기하든지. 그러나 산상설교는 이미의 측면만도 완성의 측면만도 아니라 두 측면을 공히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성장입니다.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에 이르도록 하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일반 사회 윤리가 아닙니다. 일반 사회 윤리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윤리 규범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그 제자들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자기는 어떻게 하고? 죽고, 그 대신 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산상설교를 점점 더 완전에 도달하는 모습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4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게 완전이에요. 그러면 완전이란 완성과는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완전히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완전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 원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완전한 자들인가요? 아직 완전하지 못한 자들인가요? 분명히 답이 헷갈릴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완전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라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완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완전이 이미 완성이 됐나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나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아직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완전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데 그 완성의 과정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장이다. 성장의 목표는 완성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팔복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여러분들이 이미 제 책에서 읽어 오셨을 것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기대하셔도 좋다 해서 기대하고 아주 핵심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자 제자들이 나왔고 입을 열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무리들도 귀 너머로 어깨 너머로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산상설교가 끝났을 때 무리들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7장 한번 볼까요? 7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가 있을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은 서기관들의 제자였죠.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대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깨 너머로 듣고 이분의 가르침은 다르다. 어떤 면에서 다른가? 권위가 있다. 이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무리들은 항상 제자가 나오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선포가 돼요.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그 선포에 반응하는 자들은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와 무리는 딱 결정론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리에서 제자로 들어오는 그러한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본분, 역할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산상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먼저 산상설교의 그 구조를 좀 보면요, 5장 1절 2절은 서두, 7장 28, 29절은 결말이고요. 산상설교의 3절부터 16절이 서론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7장 13절부터 27절이 결론은 행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듣기만 하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행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행하도록 주어진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본론인데요.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을 보면 먼저 3절부터 10절까지는 8가지의 복,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자의 구별됨, 그게 11절부터 16절까지. 여기서는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인칭이 바뀝니다. 너희. 그래서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11, 12절은 주님을 인한 고난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교훈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요, 먼저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구조. 첫 번째 복이 영으로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복,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과 끝이 하늘나라로 시작하고 하늘나라로 끝나는 하늘나라 인클루지오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산상설교 전체가 하늘나라 인클루지오 구조라는 것 우리가 구조 속에서 봤죠. 인클루지오 구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 전체를 읽는데 이 인클루지오 구조는 곳곳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끝날 때 그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이게 인클루지오 구조인데요. 여기서도 바로 하늘나라로 시작하고 하늘나라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팔복 전체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늘나라다,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참 제가 주일학교 때 이 팔복을 외워가지고 상을 많이 탔거든요. 그때는 이제 연필, 공책 뭐 이런 거를 그 선물로 주셨는데, 근데 지금이 와서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팔복을 많이 외웠는데 그 핵심 주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늘나라가 있어도 천국이 있어도 그게 뭔 의미로 거기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상을 받았으니 그거 다시 돌려드릴 수도 없고 그냥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내가 주제도 모르고 외워가지고 상을 탔구나. 핵심 주제가 하늘나라이고요. 하늘나라가 없는 팔복 이해는 제대로 된 팔복 이해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첫째 복에 보면 영으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마카리오이 행복하다, 복이 있나니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는 아슈레 시편 1편 1절에 나타나는 그 표현이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아슈레라는 표현, 마카리오이의 의미는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상태가 행복한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가난하면 그 자체가 행복하다. 8가지의 행복의 요건들을 그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8가지의 행복의 요건들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대개는 정반대의 내용들입니다. 정반대의 내용들. 그런데 제자는 그것을 행복의 요건이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그 원리 자체가 다르고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과 사탄을 따라 추종하는 그 종된 자들의 삶의 원칙이나 목표는 철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둘 중에 하나일 뿐이죠.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제자의 특징, 그게 뭐냐? 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으로 가난하다. 그냥 가난한 것도 아니고 영으로 가난하다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평행구인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이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영으로 가난하다. 영으로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가난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난하다, 여기서의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이제 명사화한 것인데요. 호이 프토코이, 가난한 자들. 그럼 여기서 가난하다, 프토코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헬라어에는 그 가난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한 5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프토코스는 그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가난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절대적 가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 가난이란 상대적 가난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 가난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보다 조금 가지고 있어서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절대적 가난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끼니를 이을 수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직업적으로 뭐라고 하죠? 스스로 가진 게 없어서 먹고 살려면 남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요즘 시대에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개념도 없으실 수 있는데요, 거지라고 합니다. 거지는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매일 끼니마다 다른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가지고 먹을 것을 구걸해서 그걸 가져다가 연명을 합니다. 누가 그거를 좋아서 하겠어요? 없으니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거지. 근데 이 프토코스는 바로 그 거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 나사로를 우리 개역개정은 번역하기를 거지 나사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가난한 나사로, 프토코스라는 형용사가 사용됐어요. 그걸 거지 나사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적절한 번역입니다. 프토코스는 거지와 같은 상태. 그러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남에게 의존함으로써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그거를 거지, 가난한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영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자란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어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빈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기를 기대하는 이런 태도가 가난한, 영으로 가난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감나게 이 얘기하려면 하나님 앞에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게 제자의 모습이다. 거지가 싫으면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제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나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이는 순간, 나를 죽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게 되고 그때 비록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일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영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포로기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이 바라본 도움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어요.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는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를 살려주세요. 그게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메시아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선포된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갈 때 그를 돕기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원리, 영으로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가난한데 행복하다는 것이. 왜요?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제1원리를 우리는 꼭 마음속에 되새기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팔복이 있는데 18복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4개가 끝날 때 결론이 있고 또 4개가 전반부의 결론이 있고 후반부의 결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넷째와 8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넷째 복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뭔가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8번째, 두 번째 그 후반부의 결론도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 의가 또 나와요. 그래서 전반부의 결론도 의요, 후반부의 결론도 의다. 처음과 끝은 하나님 나라로 감싸여져 있고 전반부의 결론, 후반부의 결론은 의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연결된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둘 사이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우리는 6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3절 찾으셔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33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뭐와 뭐를 구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고, 첫 번째 결론과 두 번째 결론이 의로 귀결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의가 얼마나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가를 보여주었는데, 6장 33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네 번째 복의 핵심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사슴이 시냇물을 얼마나 갈급하게 찾겠습니까? 물이 없는 지역에서, 광야에서 시냇물을 얼마나 갈망하겠어요. 그걸 찾아야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다. 굉장히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봤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했는데, 이 구하다라는 동사는 제테오라는 동사입니다. 제테오는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7장에 가서 보면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 그 청하여라 구하여라 문을 두드려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제테오 동사가 나타납니다. 이 제테오는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그것만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에요. 잡을 때까지, 붙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추구하는,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의 삶, 이게 제자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제1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는 게 곧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더불어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하는 이러한 모습, 그게 제자의 삶의 특징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참 그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장 35절에서는 이제 귀결절에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현 세상에서 임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의 측면도 있어요. 완성된 목마르지 아니함, 굶주리지 아니함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완성된 성취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끝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박해를 받는 게 행복하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누가 박해받기를 좋아합니까? 근데 박해를 받을 때 행복하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 그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갖 여러 가지 핍박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전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의를 싫어하는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을 힘들어하거나 싫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왜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역설적인 행복으로 팔복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글을 통해서 좀 정리하시기를 바라지만, 큰 틀, 팔복의 큰 틀, 처음과 끝이 무엇으로 감싸여진 인클루지오 구조라고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감싸인 인클루지오 구조다. 그리고 두 부분에서 각 부분마다의 결론부에는 뭐가 강조되고 있다 했습니까? 의가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정리하면서, 이제 산상설교의 본론은 그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목사님은 1시간 한참 넘겨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무더운 날씨에 1시간을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또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